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감사 찬양, 이른바 마그니피캇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쯤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여인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찬양 역시 그 경건한 교제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진 시대적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수치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약혼한 상태였기에 마리아의 처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앞날을 계산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현실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 그녀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마리아는 4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학벌이나 가문, 재산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만 전할 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사렛에 이름 없는 여인을 택하셔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시고 훗날 만세의 복 있는 여인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단순한 개인적 축복이 아니라 구속사의 한가운데에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란 단순히 무서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51절부터 5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위, 자신의 물질이 이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치도 하지 말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찬양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침묵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뿐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정하신 때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며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쉽게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를 들어 크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